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나서 자랐고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5년 정착 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는 그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안 미친 것이 없고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11살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는데요. 저는 아주 많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뜨리시고 저를 불도가 위에 놓다 뺐다 하시면서 오늘날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 테스트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질 테스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2달부터 너무 아프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본의 아니게 공주처럼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을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정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캐나다에 와서도 일을 하려고 식당에 가서 면접을 보면은 면접을 몇 번 보다가 혹시 일을 붙으면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잘렸고, 그래서 정말 저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이 없다고 면접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의 수준에 현금 4,500달러란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있던 10돈짜리 순금 팔찌,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남겨준 5돈짜리 순금 목걸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들이 순금 반지 5돈짜리,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폐물들을 팔아서 현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팔자마자 500불은 10의 1조로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학부 4년째 마지막 학기 공부할 때였는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면은 내가 곧 간다, 너는 준비하여라 라는 성령님의 감동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군패물들을 보면서 이거 좀 팔아서 선교 헌금도 하고 나도 한번 그 명품백이라는 걸 하나 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원래 돈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가방에 넣어놓고 그 돈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너에게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네가 지금 기도하러 다니는 교회에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그 돈으로 신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선교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남편이 아는 돈입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화와처럼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부담으로 빨리 가져다가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싶지는 않는데
너무 강력한 부담이니까 하는 수 없이 헌금을 가져다가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렌트비를 3개월째 못 내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다못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수치스럽고 사치와 탐욕이 될 뻔한 저의 돈은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 렌트비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조금만 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직 저는 시선을 하나님 앞에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7번째 동영상을 올리고 어떤 댓글에 마지막 때에 예배 날짜를 어떤 날로 드리면 되겠는지 성령님께 물어봐 달라고가 아니라 이 답의 요지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댓글들의 질문들 사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참 희한한 질문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감동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들은 매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감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날짜 따로 없이 매일매일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아침 한 끼 금식으로 아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성령님의 인도로 언젠가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분의 권유로 천국 순례자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요즘 유튜브에서 남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 사역자들이 말씀이 신실하다가는 나중에 예언의 성취되지 않을 때는 변질이 되어 누룩을 섞어서 전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해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골방에서 골방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비아냥하는 듯한 판단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 뿌려놓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은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정신이신 성령님은 같은 계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하반절로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목사들, 교인들, 하얀 신을 아무렇지 않게 맡고 있는 교인들, 당신들은 지금 나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교단, 어떤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단, 그런 교파,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삭군 목사가 된 당신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목사들을 말씀하실 때 나의 종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그가 또는 저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목사질하는 자들, 전도사질하는 자들, 또 신학교 교수, 박사라는 자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전부 나서서 하얀 신을 설선수범하여 맡고 교인들에게 하얀 신을 맡고 오라고 하는 자들, 당신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들을 세워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2019년부터 아버지께서 우한 폐렴이 창궐하여 한상과 메시지를 주시기에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전하면은 전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2-3사람으로부터 유튜브로 전할 것을 권면을 받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령님의 많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저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적인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다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거나 이제라도 그만하라고 하시면은 바로 그만둡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또한 그 책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탄 마귀가 저희 가족들을 공격했는데요. 남편은 대상포진에 걸려 앓고 있고 5살짜리 아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목을 다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가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에나타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에나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저도 요즘 동영상 시작하고부터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갑절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집안은 4대째 내려오면서 장로교회 출신의 집안이고 우리 집 조상 고조 할아버지는 고향이 평안북도 구장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산이 깊어서 산에 가서 나무 하시다가 나무 밑에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서 그만
할아버지가 호랑이와 싸움이 붙어서 싸우다가 호랑이에게 어깨를 물려서 몇 달 아르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아침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장례를 치르던 집 식구들이 깜짝 놀라 도망하니까 할아버지가 너희들 다 여기 와서 내 앞에 앉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죽어서 어디라 하고 가다가 큰 벽이 나타났고 그곳에 사람 머리 하나쯤 통과할 만한 작은 떼창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창문으로 휙휙 날라서 잘 넘어갔는데 할아버지도 그 창문으로 넘어가려고 머리를 내밀고 그곳을 보니 그곳은 너무도 밝고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여기 이곳이 어디요?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가 천당이라는 곳인데 네가 이제 가서 네가 본 곳을 천당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천당에 올 수 있다고 전하고 다시 와라. 하기에 다시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갈급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도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큰 회사 경영하는 사장 또는 회장이 되어서 교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니골라당이 되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세상에 한 번도 주님의 오심을 또는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를 못 보았고 그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기까지만 전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실수해서라도 한 번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계시록의 마지막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사모님이라는 분이 야곱의 환란이 뭐요 하는 사모님도 보았습니다. 이런 목사나 장로 그리고 신학교 교수, 박사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을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타야, 내가 나의 용으로 말한다. 하얀 신을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몸속에 맞는 자들, 너희들은 이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 자들이고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내가 성경에 말했다. 마지막 때 원수가 너의 곁에 너희 집안에 있다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는 알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요 곰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리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의 말은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알라.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오늘날 너희들도 사탄에게 속아서 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너희 몸에 맡고 있구나. 내가 말했다. 사탄은 속이는 자, 그 아비는 거짓말장이라고 했다. 나는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그냥 끝까지 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을 나의 곳간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때이다. 나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처음과 나중되는 전능자다.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나는 우주 만물을 짓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다 나의 진노의 불로 소멸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요 간음한 자들이요 니골라 당이며 미혹의 집단들이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외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모든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예언하셨으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하신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5살 난 아들도 돌봐야 하고 저의 남편은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 천국 순례자 목사님 말씀처럼 골방에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를 분별하고 말할 때 꼭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정말 조심하여서 분별도 하시고 판단도 하셔야 된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변질되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저의 메시지도 여러분들 맹신하지 마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 육에 그리고 지정의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곧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어서 예수님이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채우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고 학수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